한 선비가 이제 강을 건너면서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사공 양반, 철학이 뭔지 아시오? 철학, 필로소피가 뭔지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공이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비가 사공에게 그럼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은 헛사셨구려. 인생의 3분의 1은 헛사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선비가 사공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문학이 뭔지 아십니까? 리터레처라고. 문학이 뭔지 아십니까? 또 사공이 대답합니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비가 허허 하더니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헛사셨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이제 배가 강을 거의 다 건널 쯤이 되었는데 아니 갑자기 배 밑에서부터 물이 새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사공이 선비에게 물어봅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선비가 아니 나는 헤엄은 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선비에게 그럼 선비님은 인생을 전부 헛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야 헛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영을 잘하면 헛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고 또 인생을 보람되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바로 할 때에 현재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를 바르게 살 때에 미래의 삶을 성공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으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잘못된 길로 옮기는 것이 허물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허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죽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그 안에,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도 우리는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가졌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과거는 영으로 죽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죽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는 사단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빛보다도 어둠을 좋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죄에도 낚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을 불순종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대로, 또 이생의 자랑을 일삼으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소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배고플 때 식사를 해야 되고요. 졸리면 잠을 자야 됩니다. 목이 말리면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에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해도요, 폭식을 합니다. 욕심을 내서 식사를 합니다. 맛있는 것만 골라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다 욕심으로 온 것입니다. 시기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온 것입니다. 야망, 이것은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 있었던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사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어진 인생 신나게 살자고, 멋들어지게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인생은 시들어버립니다. 꽃잎과 같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이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타는 곳에 참여할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까? 4절에서 6절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긍휼 단어 앞에 그러나라는 상반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어드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안에는 누가 늘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비참하게 내 뜻대로 살았지만 현재는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어서 우리가 다 가족이 되어서 지금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참 믿음이 연약해지면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 결혼하고서 이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혼 사유 1위가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격이 안 맞으면 서로 참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구원받고 결혼했으니까 이때까지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남편 출세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결혼했는데 늘 한 집에 살면서 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조금씩 가깝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가정들을 보면은요, 이 부모가 연로해도 자녀들이 모시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 소송을 내가지고 부양 소송을 내는 거예요. 부양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자식의 도리를 하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갈등이 심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의 갈등이 심합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상사하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직장을 사직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서로 따돌리고,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왕따가 있다고 그래요. 서로 따돌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식구로서 서로 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우리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7절 말씀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 안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던 인생입니까? 죄 가운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 안에 있었던 인생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인생이 이제는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우리 삶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직장생활하다가 신학교에 가니까 지금은 100세가 거의 다 되신 저희 고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이 본가 외가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고모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김 씨에도 주의 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제가 가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손잡고 막 우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험받았다는 것,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참 이제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8절하고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년 din 암송아지 아니면 1000마리의 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신 것도 우리를 무슨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받는 복이 더 크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황새, 여러분 황새를 아시죠? 황새 한 마리가요, 이 우렁을 잡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늪에 빠져가지고 이 다리가 깊숙이 박혀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새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날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 내가 이 다리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가 긴 목과 긴 부리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부리를 땅에다 대고 다리를 힘줘서 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쑥 빠져요. 아, 이제는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두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게 머리가 땅에 박혀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 머리를 또 어떻게 빼나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 다리를 땅에 대고 힘을 한번 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를 땅에 대고 힘을 꾹 주면서 머리를 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신기하게 쫙 빠집니다. 아이고 이제는 날아갈 수 있겠구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다시 다리가 푹 빠져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빠지면 머리가 바뀌고 다시 머리가 빠지면 다리가 바뀌고 아이 황새가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는 이와 같이 한계적인 것입니다. 인생을 내 스스로 설계하며 내 힘으로 살다 보면 늘 이와 같이 한쪽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한쪽이 무너지게 되고 또 무너진 거 쌓다 보면 또 다시 다른 쪽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식구가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삼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야국 김수로 왕의 73세 후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왕의 후손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지만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김혜김 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제 앞길도 가늠하지 못했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 늘 기쁨 없는 삶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미국에 살지만 비전 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살든지 낯설지 않게 하시고 만나면 서로 반갑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 같이 내가 나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함께 돌을 던진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도 붙들어 주시니까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순교하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비록 과거에는 아름답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미래, 현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보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아름다운 그릇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6개 구역으로 다 나눠서 서로 교제하면서 코로나 가운데에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 전화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의 그릇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구역 공동체 안에서 안 믿는 영혼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온데 주님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은혜를 선포하며
또 이제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코부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코부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